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화면으로 준비가 안 되는 관계로 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 제3장입니다.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부분, 제 성경으로는 1330페이지입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말라기서 제3장 16절, 17절, 18절까지 세 절이니까요. 한 절 한 절씩 받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도록 합니다. 말라기서 제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합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 함께.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오후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말씀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서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서로 이런 내용을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이미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참 그렇구나 했습니다. 이 설교를 딱 요약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얼른 끝내고 가도 이제 서운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편하다는 이유로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또 이렇게 하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거론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이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한 말이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잊어버려. 아무 뜻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16절 초반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13절부터 15절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런 좋지 못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데, 이거는 뭐냐면 말라기서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 참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교회에 소속이 됐는데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말들, 완악한 말들을 하나님이 되게 듣기에 거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막 사납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14절에 이렇게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이렇게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슬픈 일이다. 이거 헛것이다. 이렇게 힘들게까지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주일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오후까지 드리고 수요일까지 나오고 뭘 그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러냐. 그냥 날마다 있는 예배 좀씩 빠져가면서 이렇게 좀 해야지. 그거 너무 슬픈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처럼 바람도 좀 쐬고 다 해야지. 꼭 모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점점 팽배가 되는 겁니다. 유럽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이러면 이제 크리스찬이다 딱 체크해놨는데, 그러면 1년에 교회를 몇 번 갑니까? 그러면 한 번. 뭐 이런 사람들 수두로 갑니다. 장례식장만 갑니다. 그래도 체크는 기독교인이냐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좀 편하게 믿어보자. 네가 무슨 뭐 전도사냐? 네가 뭐 목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변한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지 않아도 그것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고 사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냐. 세상에는 세상 방식이 있는 거고 교회는 교회 방식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하고 회사에서는 회사 방식을 따라라. 지금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 번성이 된다. 어떻게 그 적당히 이렇게 슬렁슬렁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타를 나르는 게 뭐냐면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면 바로바로 심판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기 때문에 지금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눈에 보여봐라. 막 악한 것으로 뭐 교회 내 맘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도 지금까지도 암시랑 안 했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 듣기에 거부감 말들이 오고 가는 상황, 바로 그러한 악한 어두운 때, 바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인지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도 다 잘 알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몰락을 해버렸는지.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공동체도 상당 부분 이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그 안에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백교회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좀 작으니까 우리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어려운 때,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런 부정적인 말들만 오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부정적이고도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말하느냐. 주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악한 말을 하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내가 뭐하고 있냐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를 읽어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다라는 건 짐작이 되죠.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말들에 거꾸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좋은 말을 했겠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말을 했겠죠. 그런 말을 하니까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그거를 들으셨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이렇게만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는 귀를 곤두세웠다. 그리고 그는 경청하셨다. 동사가 두 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귀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어디다 대고 있어요?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대고 있고 말할 때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험한 말을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는 말들, 특별히 기분 좋고 행복하고 만족될 때는 말할 것이 없고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감정이 불편할 때 네가 과연 무슨 말을 하는가. 지금 주님이 귀를 딱 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김 권사가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자. 박 집사가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자.
자가 지금 험한 말이 나올 때가 됐는데, 박 장로가 뭐라고 하는가 좀 보자. 이 목사가 뭔 소리를 할 것인데, 분명히 할 것인데, 마귀가 분명히 충동질을 시켜놔서 이게 지금 열 받을 텐데, 하나님이 귀를 딱 대고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네. at that time, 그때가 중요하다. 마음으로는 굴뚝이죠. 막 확 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진짜 여기까지 차오르죠. 그러지만 그런 욕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말 신실한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다독여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듣는다? 분명히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을 위해서 뭐한다?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해놔요. 2022년 하고도 7월 30일, 이제 8월 14일, 15일 되겠죠. 다 이제 이 전교인 그 야유 예배를 갔는데 생각했던 거하고는 달라가지고 그냥 방도 좁고 에어컨도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냥 불편하고 막 이렇게 음식이 입에 안 맞고 막 굴뚝같이 원망이 나오고 뭐 이러려면 왔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 따라서 그때가 이때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대단한 때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입을 실룩거리고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하는 대신에 내가 하겠습니다. 탁 해가지고 뭐가 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가라도 나와서 춤이라도 한번 춰주고 성도들 앞에 분위기를 살려주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 하랍니다. 그날 좀 분위기 안 좋으면 음악 틀어놓고 저번처럼 이게 트위스트라도 한번 해서라도 분위기를 살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리고 막 해서 이렇게 살려서 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살려야죠. 가정을 살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조금 조는 분들이 있어서 좀 웃기게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런 것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적어놓습니다. 2022년 8월 14일 11시 40분 분위기가 썰렁했는데 김 집사가 트위스트를 추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딱 좋아지다. 그리고 2022년 8월 15일 아침 8시 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밥이 날씨가 뜻밖의 더워서 쉬어버렸다. 고건사가 당황하고 있을 때 박 집사가 와서 제가 해물 짬뽕으로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딱 쾌척을 했다. 뒤적뒤적 없으니 빌려서라도 냈다. 주님이 기념책에다가 다 적어놓고 잊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랬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분위기가 서먹하고 불편하고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록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통 여호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기념을 책에다가 기록을 딱 해놨다가 뭐라고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은 그 때가 중요합니다. 나를 딱 받아놓고 이 날 받아놓잖아요. 우리가 나를 딱 받아놓고 내가 그들을 뭘 잡는다? 특별한 소유를 잡는다. 이 특별한 소유가 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거거든요. 세굴라. 우리 한번 해보죠. 세굴라. 이건 듣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금고에다 딱 열어서 넣고 잠궈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특별할 때만 써먹는 거. 아들 장계 갈 때. 여보, 처음 보는 귀걸이가 있네. 이거 진짜 필리핀 가서 500만 원 주고 산 거야. 흑진주야. 아들 장계 갈 때 딱 한 번 쓰려고 딱 해왔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진짜 다라지값 안 쓰죠. 이거 누구누구 아들이, 여러분들 그 아들이 혹은 딸이 처덜급으로 말이요. 금 몇 개 한 거 말고 진짜 금 딱 다이아 딱 박아가지고 엄마가 다이아 좋아하니까 딱 사놨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꼬랑창이 딱 빠졌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오한마로 깨서라도 그거 꺼내잖아요. 왜냐면 아들이 처덜급 받아갖고 그것을 내가 이거를 함부로 끼었다 뺐다 하면 안 되지 가지고 금고에다가 탁 따서 그냥 쇳대로 딱 잠궈버려요. 이게 세굴라예요. 왜?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니 함부로 쓰겠습니까? 그런 소중한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굴라로 여기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언어에 조심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언어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가 뭔 말을 하는가 보자 싹 들었다가 기록을 해놨다가 아주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냥 탁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소유를 해버리는 거죠. 특별한 소유를 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았는데 그것을 건들건들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나오는 그때는 어느 때냐? 의인과 악인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분별.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 그냥 딱 판별이 나버립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고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아침에 우리 유 집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참 좋더구만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속에 성령에 계신 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저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기 있는 분들 눈동자만 봐도 압니다. 눈동자만 봐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분들은 눈가가 벌써 촉촉해지고 정말 뜨거워지는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듣고 이렇게 귀를 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말이 나오겠지만 진짜 불쾌하고 불편하고 그냥 싼한 말을 탁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저걸 내가 딱 조준해놨다가 그냥 탁 쏴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언제 하면 딱 걸리면 내가 그냥 따끔하게 홍구멍을 내주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넓게 이렇게 넓게 해서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따숩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딱 해서 언어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아무개 권사 참 말을 따숩게 잘 하다 해가지고 쫙 적어놓고, 그죠? 하나님의 기록이 남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결정적일 때 축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갈 때 확실하니 진짜 백의 천국 백성으로 탁 빵빠레를 울리면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장도 슬프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서 10년 이제 10몇 년 하면 은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그때까지 이제 장례식도 좀 상당히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벌써 지금도 기대가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영원히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옥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 찜질방 가면 뜨거운 데 있잖아요. 그 온탕, 중탕 막 열탕 있으면 열탕으로 한번 들어가십시오. 하고 막 나오고 싶을 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아니면 밖에서 확 잠가 버리십시오, 문을.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그거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딱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면 그 지옥인 거예요. 나갈 수만 있으면 지옥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있더라도 안 죽고 나오면은 이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근데 지옥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면요, 희한해요. 믿고 천국 간 분들은 마음이 그렇게 좋습니다. 분명히 슬픈데 웃음이 실실 나오고, 막 그 웃으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좋아하게 웃었어, 장례식장에서 혼날라고 이러지만은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냐면 장례식은 우리는 이름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요? 아무개 건사 천국 환송예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언어 생활의 가장 결정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